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내일이 어제지만은 어제가 안식일이라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 다음 날을 기념하거든요. 오늘이 티사 베아브 아벌 5일 9일 그 날이에요. 두 번씩이나 성전이 무너진 날. 왜 성전조차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셨을 때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 명시하는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 이 모세 시대 때 이야기했고 그 모세 시대 때 이야기했던 이 신명기 말씀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말씀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슬픈 성전이 두 번씩이나 무너지는 일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아벌에 우리가 토라 포션도 지금 신명기 말씀이 배치되었다고 그래서 그죠? 이 신명기 말씀을 아벌에 읽을 때 어떤 말씀부터 우리가 깊이 묵상해요. 물론 토라 포션 시간에 맞춰서 지금 신명기 1장, 2장, 3장까지 우리 해놓았어 그죠? 그렇지만 6장의 쉐마 말씀,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 증거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어 그죠? 그래서 우린 지난주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힘을 다 모아서 단어에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아멘. 그리고 이와 관계된 말씀들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자녀들에게도 할 수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너희 삶 모든 행동과 생각과 활동 공간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로 복받는 인생, 잘되는 인생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들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성전이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그 뒤에 헤롯 성전도 무너지는 두 번씩이나 무너지는 슬픈 역사가 아벌 5월 9일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한다. 그죠? 지난주 우리 청년 한 사람도 이 말씀을 탁 받았는데 오늘 주일날 12시 반이 자기 직장의 중요한 사람, 자기 팀의 팀장의 결혼식이래요. 자, 이 말씀을 받았어. 그 결혼식에 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 청년은 승리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로 나타내라, 순종으로 나타내라 이랬잖아요. 그죠? 이 말씀 듣고 이번 주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직장에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 결혼식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다 맞다 말씀대로는 하나님 제일주로 산다고 예배 드리는 것. 할렐루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세마 말씀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는지 안 살아내는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들은 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성전이 두 번씩이나 무너지는 아픈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지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어요. 그죠? 어떤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아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희생적이고 헌신적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하셨다. 계시록도 보니까 예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왕 노릇 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 예수님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리는 사람 되겠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잘 기억하는 사람, 마음판에 새겨서 늘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지금 모세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이것을 전가하면서 이들이 장차 배불리 먹었을 때, 이들이 잘 됐을 때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갈 것을 모세는 예언적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장 10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지난 주일 금요일 날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예서 족속과도 약속을 지키고 모압과 암몬 족속과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는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가면은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론 전쟁 중에 좀 부서지는 건 있겠지만 그게 가나안 족속들이 다 지어놓은 거 차지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도 그저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선물들 주시라고, 저런 축복들 주시라고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네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많은 집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마시게 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도 얻게 하실 것이고,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10절과 11절은 나중에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그대로 성취된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가 이제 얻었고, 네가 짓지 않는 집도 얻었으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얻었고, 네가 심지 않은 나무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미국 땅에 가서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 땅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요. 저런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런 선물들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공부를 잘해서, 아, 그때 내가 잘 선택해가지고 이 복을 누린다. 그건 교만이죠.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 저 말씀 오늘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짓지 않는 집,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채워진 저 집도 여러분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도 마시게 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하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시는 거지만 한국의 젊은 어떤 사역자가 한 분 나타나신 분이 있거든요. 저 남미 쪽에 사역하시는 분. 그분도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이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며 어릴 때부터 막 영어로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하게 해요. 그때는 왜 영어 공부를 하게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 영어로 외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한국 목사님들 설교 잘하신 분들인데 영어가 딸리니까 통역으로 전하는 거하고 직접 내 언어로 전하는 건 다르거든요. 이분은 영어를 잘하니까 외국에 다니면서 그대로 영어로 그대로 스피치를 해요. 이분에게도 그렇게 잘 사는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그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하고 아버지는 교도소 들어가고 교통비가 없어서 교회도 갈 수 없는,
그래서 겨우 지하철비를 마련해가지고 교회 가면은 올 때는 그 먼 거리를 집까지 걸어와야 되는 그런 행편과 처지까지 하나님 훈련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전구하는 아주 젊은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고 계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지도 안 했던 일을 하나님 쪽에서는 계획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영어 공부를 하게 하고 또 물질 훈련도 받으면서 바른 물질관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저 아프리카 가서 또 뭔가 기름 부음 사역을 전수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청년 사역자를 목사님도 아닙니다. 전사님도 아닙니다. 신학교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멋지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고 보게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고린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 누구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축복들이 임했을 때, 이런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훈련 가운데 제가 비로소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 제가 더 겸손의 자리로 또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단계의 복을 누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야지 그 사람이 정상이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너희들이 이런 복을 누렸을 때 이제 잘 들으십시오. 아, 나는 하나님 축복해주면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의 속성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모세가 미리 걱정하죠? 그게 인간이니까. 잘 되면은 옆길로 가는 것이 인간이니까. 뭔가 잘 됐을 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니까. 병치유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고쳤다고 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한가 하면 이렇게 잘 되었을 때 뭔가 풀어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해야지 네가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실패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너는 이렇게 잘 됐을 때 뭔가 일이 풀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쓰고 있을 때 조심하고 조심하여서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를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 아멘. 이 무슨 말이죠?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가지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하고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하시고 심지 않는 나무에서 먹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축복을 주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앉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고 나를 멋지게 하나님 사용하면 절대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변질되고 변색되고 자기 교만이 치고 올라와서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너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만 섬겨야 돼. 우리 한글 성경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러는데 저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계속 그 길을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어로는 fear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때론 두려워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끝까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했는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친구들하고 아이들이 그런 놀이는 하나? 뭐 청년들 정도 되면 뭐 내기를 했어. 아, 내가 이거 지면 10,000원 줄게. 아니야, 나는 10만 원 줄게. 더 자신감 있을 때 10만 원 걸죠. 그죠? 근데 10,000원 다이고 10만 원 다이고 나는 하나님 이름을 걸게.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놓고 그분만 섬기겠다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자세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늘 새기고 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늘 생각하고 인정하고 사는 삶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할렐루야 하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존귀한 분으로 지존자로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모세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신 일을 잊어버려서 엉뚱한 길로 간 것이 성전 파기로 나타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아서 성전 파기로 나타났고, 하나님 이름으로 입술로는 맹세했지만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전 파기까지 됐겠죠.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인데 제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른 선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꼭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고 부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어. 그죠? 이 비슷한 이야기를 신명기 8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 그죠?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죠? 근데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결과 지금 어떻게 됐죠?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솔로몬은 왕이란 사람이 자기 여인들이 거느린 그 우상 숭배 장소까지 가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 그죠? 오늘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이 나라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일 것인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 세상 곳곳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가 이 땅이잖아요. 경치 좋은 곳은 전부 다 우상 절간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많은 애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슬람 사원이 많이 세워지고 있고 그들의 문화가 막 전파되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되고죠. 여러분 이거 심각한 상태입니다. 12절 봅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모세가 6장에서 말하고 8장에서 말하고 또 하나 말합니다. 31장에서도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1장에서도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뭔가 뿌리 박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악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6장에서도 8장에서도 31장에서도 계속 말. 이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흘러가다가 지금 성전 파괴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새벽 말씀 어떤 날이죠? 나팔장이 떨어질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니까 쑥물을 먹인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계시록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잠 찾아봅시다.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 말씀 좀 잠시 한번 펴보십시오. 8장 말씀. 8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팔장 세 번째 나팔장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다. 처음에 떨어진 것은 땅에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진 것은 어디다 땅을 심판하고 두 번째는 바다를 심판하고 세 번째가 강물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들의 3분의 2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떨어진 별 이름이 썬쑥이라 물의 3분의 2 썬쑥이 되며 그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오늘 새벽 말씀 들은 사람이 이게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실제적으로 무슨 큰 별이 떨어져 가지고 물을 파괴하는 현상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물도 마실 수 없는 심판, 3분의 1의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그런 심판도 자연계 현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늘의 큰 별은 무슨 종교 지도자가, 강력한 유력한 종교 지도자가 비진리의 쑥물을 먹여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뭐죠? 종교다운주의.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뭐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신학자들. 이들이 지금 쑥물을 먹이고 있잖아요. 이들이 비진리를 먹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옳다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있게.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전도사들이, 특히 젊은 목사들, 전도사들이 막 이런 거 찬송하고 박수 치거든요. 동성애 축제할 때 같이 무지개 깃발 흔들고, 그것도 속이는 무지개 깃발이라고 했죠. 7색깔에는 6색깔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그들도 막 이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그게 뭐죠? 지금 쑥물을 먹이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도 하지 않는 이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6장 14절부터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다른 신들을 따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유일한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거든, 그죠?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신랑이 있는데, 신랑 있는데 신부가 여러분 집의 아내나 그 여자분들이 다른 남편을 좋아하거나 다른 아저씨를 좋아하면 상상이 되잖아요. 그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러고 있다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좋아하면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다른 이 쑥물을 먹이는 이상한 진리, 비진리를 드러내려도 그것도 없다고 박수치러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네 삶에 있는 백성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마라. 내 중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죠. 결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만일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인도 사랑하면 그 남편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결코 용납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 아내가 그런 일을 하면은 그 남편이 그 일을 용납합니까? 결코 용납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한다. 아멘. 심판받을 질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받는 일이 결국 그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니까 첫 번째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성전조차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게 침을 뱉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죽이는 악한 일들 하니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도록 로마 군대에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신 결과가 바로 큰일로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알 때, 하나님 은혜를 알면 어떻게?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절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이 혼잡해지도 안 되고,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섞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뭔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응답해줄 때도 더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부터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걸 아느니까 너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마시게 할 것이고 짚지 않는 집도 얻게 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나무도 열매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네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놓고 또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던 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뭐 하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고 계속 순종과 감사로 찬양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야지,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다니 이 말이죠. 그죠?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거와 규례를 상가 지키도록 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하셔서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지금 이들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러면은 또 홍해바다가 막힐 때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만나로 30년,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에요. 그죠?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도 주신 하나님이고,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공급하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럴수록 그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6절,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너에게 약속된, 네 조상들의 약속된 아름다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더 겸손하게, 더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주실 다음 축복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 청년도 지난주 시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합격 도장을 받고 풀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합격 도장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뭔가 성급된, 뭔가 높아진 지혜로 하나님을 진입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서 좀 더 어려운 시험 문제를 여러분에게 내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정답에 체크하고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아니야, 나는 아직도 너를 제대로 못 믿겠어. 몇 가지 시험 문제를 줄 테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다음 단계로 진입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실수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수록 내가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고, 더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더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서 아구리 기도를 어떤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자기 힘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 어떤 사람들이 잠언서 아구리 기도를 하면, 아이고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주시면 다 먹어야죠, 하나님 주시면 다 취해야죠 하는데, 아구리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헛된 것, 거짓된 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이 아구리 기도거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또 혹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될까 할까 두려우니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셔서 적당한 은혜 속에 늘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때론 두려워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내용하고 통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에게 70억짜리 건물을 주면 내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흔히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인생이 망하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듣죠. 그렇게 많은 축복들이 물질들이 한꺼번에 오면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생이 끝이 전부 다 안 좋게 끝나는 건 뭐죠? 그게 우리 인간 속에 숨어있는 죄성이에요. 그것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만 오면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아굴이 저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또 가난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도 두려우니 하나님 저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멘.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놀란 은혜가 나타나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려면 더 겸손하시고 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겸손과 순종의 자리,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음 단계로 진입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옷걸이듯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직 상승의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늘 겸손하시고 순종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빨리 출세하고 싶고 빨리 어른 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성공 문화에 젖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TV에서 이상한 TV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근데 오늘 이어서 하는 말은 너희들이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에 말씀을 주셨는지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죠?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라. 매 순간마다 잘 가르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아굴의 자문을 잘 설명해 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가 걱정한 대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지고 성전이 2번씩이나 파괴될 수밖에 있는지 왜 일어났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살고 하나님 은혜 주실수록 더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끝까지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고 영적 리더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 뭘? 주신 은혜도 가르치고 주신 말씀도 잘 가르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주제로 들었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모든 생활 공간에서 말씀으로 통제받게 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매 순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아멘. 오늘 이어서 똑같이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지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 이름으로만 맹세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농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되는데 왜 우리는 꼭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 청년 같으면 왜 1년에 한 번 있는 그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까? 묻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 살아야 되니까 너는 오늘 그 결혼식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은 물을 수 있거든요. 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왜 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까? 우리는 왜 다른 민족과 달리 말씀이라는 규범을 줘가지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거든. 너희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이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의 나침판을 주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나침판대로 살면 결과가 복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지경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한 심지도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파지도 않는 우물에서 물도 마시게 될 것이고 건선하지 않는 수업도 얻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말씀 내비게이션을 준 거니까 이거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다라고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묻거든. 20절이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애찍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우린 그때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할 수 있었고 광야에서도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다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일도 설명해 주고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른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칠 것은 치시고 심판할 것은 치시고 호해받고 건너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 은혜를 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들 여러분 가정에 임한 은혜를 기록으로 남기셔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어.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주셨어. 그걸 잘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리고 결국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자,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내시고 나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항상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핵심 요절이 6장 24절이거든요. 여러분, 암송 요절로 제가 오늘 선정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의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에 우리들 인생에 복이 많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었다. 세상 사람식으로 저렇게 살면 저들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니. 할렐루야. 하면 우리 요즘 계시록에서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신다. 순교자들이 빨리 이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리라. 지금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어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향년과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우리 기도의 결과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법도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들은 구원하시겠지만 세상 방식으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리고 법이니까 우리로 복받고 저 천국에서 가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의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뭘 설명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은혜를 설명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설명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굴레가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복받게 하려고 좋은 내비게이션을 주신 것이다. 아멘. 그것을 잘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이것이 우리 의로움, 이걸 좀 오해하면 안 돼. 이런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로움은 하나님과 바른 정렬된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어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 할 수 있겠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관계에 길이 열린 사람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하면 그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들을 천국에 인도할 것이고 그들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마침내 저 천국 입성의 복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은혜 자손들에게 잘 설명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자손들에게 잘 설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하나만 깨달으면은 우리는 그 은혜만 잘 깨달아 알아도 제대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아멘. 무슨 말이겠죠? 고린도후서 5장에 여러분 성경 앞에서 그려놨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왜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때론 두려움으로 섬기며 그 이름으로만 맹세하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뭔가 베풀어 주실 때 더 겸손하고 순종한 자리로 감사와 찬양한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저기서 엇나가서 잘못 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배반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또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매우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살아내고 하는지를 자손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쳐서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는 인생 되게 하는 것, 그게
영적인 아비의 역할이고 여러분 가정의 부모 역할이래요. 아멘.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임한 은혜 십자가 은혜 결코 잊지 않는 제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것이 주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이 아벌을 달려간다면 이 아벌이 슬픈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